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바로된 우리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요? 오히려 이 세상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근심과 염려, 또 걱정과 두려움, 수고와 질병, 고통 등 아주 불안하고 괴로운 세상임에 틀림없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으로, 즉 현재적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슬로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땅히 매일매일 우리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그 중대한 실마리가 이 18절 하반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성도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요구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님 바깥에서는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 성도가 이 균형 잡힌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반대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바깥에서겠는데요. 더 확장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의 말과 아주 반대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란 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끊임없이 살도록, 즉 주님과 밀접한 삶, 그리스도와 이 생명적 연합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나 아직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적인 인물이란다면, 우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곧 구원받은 자가 곧
우리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은 지가 오래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주님 안에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주님 바깥에 내동댕이 쳐져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심령 상태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영적 희락과 영적 교통 그리고 영적인 감사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제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십계명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이 도덕적 율법의 핵심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의 계명은 곧 사랑의 계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란 말. 그럼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못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는 주님의 영적인 세계, 주님의 품 안에 살 수 없고 주님 안에 살 수 없는 까닭에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 지속적인 영적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이미 제시한 것처럼 그 세 가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엔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신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영적 교통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가 아파가지거나 내 자식들이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늘 슬퍼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마나 내 자식들은 정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무슨 그런 고민이 쌓여있는지 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속에서 사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구원받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어찌 이 세상 것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느냐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바로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의 생명과 성령이 법에 지배하는 그 세계에 살 때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always 이 말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 풍요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지만 궁핍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항상 기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네. 온갖 세상 고민은 혼자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자녀를 잃고도 그 안에 기쁘고 감사해서 그의 자녀들이 장례하는 그 장례 행렬 앞에서 9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한 자녀만 순교의 제물을 드려도 그 가문의 영광이거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자녀가 순교의 제물로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 미국 가서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거야말로 이 전천후 감사예요. 주님 안에 사는 자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마크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이어야 돼요. 무슨 코미디언처럼 깔깔거리고 웃어야 꼭 기쁜 건 아니지만 항상 심령 속에 밀려오는 이 천례적인 기쁨이 얼굴에까지 나타나서 아,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빈 병에다가 간장을 가득 하나 담는 병이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병에는 콜라를 담은 병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색깔이 똑같은 음료를 담은 세 병이 있는데 그 세 병 가운데 어느 것이 콜라인 줄은 맛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상표를 그 병에다 붙여놓으면 아, 이 병이 바로 콜라병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트레이드마크, 표식이란 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 명예와 권세 그리고 이 쾌락을 누림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에는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쁨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Physical pleasure, 이 육체적인 기쁨.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 오는 기쁨이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릴 때 오는 그런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psychological delight, 즉 이 정신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신적인 산물을 누릴 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뮤지컬을 감상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기쁨과 정신적인 기쁨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참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이 spiritual
delight 혹은 spiritual joy, 즉 영적인 기쁨인데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게 바로 이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그의 구원을 기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심령에 이런 하늘의 기쁨, 아니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이 빌립보서에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4장에 걸쳐 무려 18번이나 기쁨과 기뻐하라, 기뻐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이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개척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것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감옥이든 그 어떤 슬픈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 기쁨의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애착, 게으름과 무절제의 삶이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끄는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도 중단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그 다음에는 범사에 하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란 말. 우리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므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덕이 되지 않은 것은 그 모양까지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 중단 없는 기도.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자기 아버님 장로님이 아들 가정을 위해서 써준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 보니까 한자로 항위희락, 이건 항상 기뻐라는 말의 한자 표현이죠. 항위희락, 불식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부친 장로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 가정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직접 자기가 붓글씨로 써가지고 표구해가지고 액자를 선물로 준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위희락, 불식 기도, 범사 감사. 안 따라서 한 사람이 딱 5사람 있네.
같이 다시 해봅시다. 항의 희락, 불식 기도, 범사 감사. 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의 희락, 불식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 감사, 모든 일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옛날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는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자신은 불을 떼서 밥을 지을 때에는 주님 내 마음에도 이런 성령의 불로 지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할 때는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샤워나 세탁할 때는 주님 내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 피로 깨끗해져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활동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게 하신다는. 등산할 때는 주님 내 심령이 주님을 앙모함으로 날마다 시온산 저 정봉에 올라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만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기도 하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메스터 신학교 총장인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도의 열정에서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계속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일종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순간순간 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혹을 느낄 때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뭔가 아름답고 좋은 것을 경험할 때면 그것으로 인해 즉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악한 것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악한 것을 바로 잡는데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만날 때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자신이 충성된 전도자로 사용되도록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Pray continually,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이죠.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가능한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와. 밥을 안 해주신 모양이에요, 부인들이. 우리 남자분들만,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천하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이에게 왜 기도하지 않난 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통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해 준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단 말. 어떻게 두 아들을 잃고 감사할 수 있겠냐는 말. 유명한 영국의 이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두 있는 걸 다 도적질 당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죽지는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뭘 감사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강도 만나 두들겨 패맞고 있는 돈 다 빼앗기고 그런데 뭔 감사할 게 있냐는 말. 그래도 그 목사님은 서재에 들어가서 부인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긴 했으나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도둑에게 강탈받은 것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기특해요. 내가 도둑질하는 강도가 아니라 도둑 맞은 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따진다면 참 이로 말할 수 없이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은데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면 감사는커녕 원망불평하기 쉽단 말. 사실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슬픈 일, 정말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단 말. 적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천천후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고요. 동일하게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의 공식을 제가 4가지를 추려놨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만사형통의 감사 비결이.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권이란 영어는 sovereignty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믿으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근본을 믿을 것. 자신의 근본을 알 것.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의 본전, 우리 인생네들의 근본은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죄 덩어리, 두 번째는 흙 덩어리, 세 번째는 맨몸 덩어리요. 그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원하진 않지만 죄인으로 출생해서 그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으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를 통해서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해주셨고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다가 저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게 됐고 우리가 못해서 적신 곧 맨몸 덩어리로 놨지만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헤아려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사에 보면
내가 얼마나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자취방 하나만 이사해도 뭐가 그렇게 소품 것들이 많은지.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정말 풍성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붉은 몸뚱어리 하나 나온 것뿐인데 우리가 소유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전 세계 유럽을 제패한 이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 황제는 전설에 의하면 그가 기른 애완용 이 원숭이에 물려 죽었다고 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좀 의식이 있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의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이렇게 이 천하를 통일한 알렉산더 이 대제이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란 말이 입에 붙었더라고 가보니까. 어떤 그 제안에 대한 거절도 정중하게 사용할 때 no thanks,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이 감사가 입술에 붙었고 생활에 붙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잡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충분한 요건이 갖춰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왜? 내 자신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교만해질까요?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뭐 큰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이웃에 손해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들여다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모든 부패성을 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은 다 도토리, 기재기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교만하냐는 말이에요. 자신이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텔레비에 죄 짓고 정말 얼굴 가리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죄인 같고 자기는 좀 의인 같고 저 못된 짓 하고 이 들통 나가지고 부끄러움 당한 사람들은 죄인 같고 자기는 의인 같고 자기는 자기 속에는 더 들보 같은 더 큰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고 못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할 수 있다는 세 번째 감사 공식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울 것. 욕심은 이 땅보다 더 두껍다고 하는데 그런 말 있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 스스로 만족함을 배울 줄 알아야 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이미 다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될 줄 믿을 것.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모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끝장이다. 경상도 말로 아이고 이제 절단 났네. 인간의 절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지. 그때부터. 아 이제 나는 끝장이다. 더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란 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좀 괜찮은 줄 알고 된 줄 알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4가지 공식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것, 자신의 근본을 알 것, 욕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울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될 줄 믿을 것. 예, 이걸 믿는 게 중요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데 가령 뭐 육신과 세상 일만 볼 때는 손해이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영적인 면이나 내세 면에까지 연결시켜보면 도리어 그것이 큰 유익이 되므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만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 일과 합해놓으면 그것이 유익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 노인이 말 타고 가다가 자기 앞에 행색이 초라한 거지같이 보이는 이 불구자한 사람이 아주 기뻐하며 춤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나는 이렇게 돈도 많고 갖춘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기쁘고 춤출 일이 없을까? 도대체 저 거지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겁고 기쁘게 춤을 추고 사는가? 그 이유를 이제 내려서 물어본 거예요. 여보시오 거지 양반,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는 거요? 거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선생? 그 다음에 나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불구자이지만 세상에는 나보다 더 심각한 불구자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는 날 부러워할 사람이 없겠으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쁘고 기뻐서 춤을 춘다고 그 부자 영감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쁘고 춤출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넘친다는 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만 유명한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어느 날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저 시골 오지에 갔는데 물레방아 소리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 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황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가 이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머리가 하얀 노인이 아주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황제 루이스는 노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제게 불러줄 수 있습니까? 노인은 노래를 청하는 사람이 영국의 황제 루이스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제 기쁨으로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너무 이 감격한 황제가 노인에게 어르신 그 노래에 2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황제가 그러면 제가 2절을 지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불러보라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곡절을 잘 아시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런 곡조예요. 그 곡조는 뭐 별로 그렇지만 아무튼 이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첫 주인데요. 우리는 흔히 11월 달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소위 Thanksgiving Day라고 추수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우리 추석처럼 명절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걸 좀 본따서 우리 기독교 원력에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절기에 담긴 의미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365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 그래서 이런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이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근본 계기에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권고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파에 시달리고 육신과 세상과 자기 중심에 매몰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부심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던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기쁨과 감사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 교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